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 오늘 말씀은 그 승리 이후에 드보라와 그 바락이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바락은 또 장군으로서 이렇게 전쟁에 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 경험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때가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승리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요, 자기들의 공로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1절에 이 날에, 여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승리의 날입니다. 이때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영솔자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하고 또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동사로는 원래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요, 사실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강자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어, 이 강자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그게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찬송하더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찬양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의 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인해야겠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2절에서 그냥 이 정도 백성들하고 함께 찬양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따로 하나님을 또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넘어 개인적인 찬양을 더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순종해 본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해 본 자들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절제할 수 없는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 물 떠온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만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물 떠오라고 하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데 물 떠온 하인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순종해 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 3절은요, 같이 드리는 이 예배 외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기에 누리고 있는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예, 4절 5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진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세 장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세일, 에돔들, 5절에 보면 시내산, 이 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있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세일과 에돔, 시내산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수요 설교 때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설명드렸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뭐 부인을 팔아먹기도 했고요. 여종 하갈치의 자식 낳았고요. 이삭은 두 아들 차별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돈과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별 볼 일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상태였음이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러분, 먼저 6절에 보니까요. 네, 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 또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로가 비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네. 이 지금 대로가 다른 그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로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는 대로로 못 다니고 6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오솔길로만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이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오솔길 같이 좁고 외진 길로 회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7절에 보니까요.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하였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 후반절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 이처럼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태였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드보라가요. 전 이 찬양을 대부분 학자들은 드보라가 기록했다고, 드보라가 쓴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드보라가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6절에 보면 이 오솔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생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회피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정말, 예, 초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와 중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영적 아비, 그들의 영적 어미가 되어지는 그 역할들을 우리들이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8절에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이요 새 신들을 택하였대요. 이 새 신들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신들을 선택한 거죠. 그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지만 아무도 전쟁에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거. 이스라엘이 4만 명이 있었거든요. 광패와 창이 보였다라는 것은 보였던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잖아요. 이것은요, 삶에 대한 애착과 올바른 가치관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겨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의욕이라는 것이 없어질 겁니다. 살아갈 이유가 우리 인생에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8절에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 다른 우상들을 택하였을 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였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삶의 목표와 자세가 바뀌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매일매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영적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까? 아니면 낙담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아니면 세상을 섬기기에 이리저리 잔머리 굴리며 회피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그 오솔길로 다니는 거와 같이 회피하고만 있지는 않는가? 이걸 돌아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만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네,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요, 즐거이 헌신하여야 됩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짐승과 같이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만이 여호와를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놈 위에 저는 즐거워하는 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요. 정말 그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10절에 보면요. 흰 나귀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귀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귀족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길에 행하는 자들은 서민을 가리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라면요. 부자로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면 길에 행하는 자들답게 또 맡겨진 역할들이 각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요.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라는 거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을 볼 텐데요. 이스라엘 이 12지파가요. 전쟁에 진짜 목숨 걸고 헌신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의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먼저 여기까지 보면요. 네,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할 때 여러 지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했던 걸 보여주는데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4절, 15절에 보면요. 자원하여서 나왔던 에브라임, 마길, 스불론, 이사갈이 나와 있어요. 이 마길이라는 것은요. 므낫세 지파를 뜻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원하여서 나왔던 자들이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뭐 15절에 루벤이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하면서 예, 루벤은요. 네. 전쟁에 참여 안 했습니다. 또 참여 안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17절에 보면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악만에 거주하였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 여기 보면요. 길르앗 단지파는요.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안 나갔어요. 르우벤 지파는요. 16절에 보면 양치는 일에만 열중하고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이들이 왜 안 나갔을까요? 이들은요, 이 가나안 왕 야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적었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 안 받으니까 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음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르우벤 지파는요, 요단 강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들이 요단강을 이들은 안 건너갔잖아요. 자기들은 이 땅이 좋겠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양떼를 먹이며 피리 소리나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또 길르앗은요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갓지파를 뜻하는데 뭐 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단과 아셀은요 뱃일 하느라 바빠서 전쟁에 안 나갔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일에 바빠서 전쟁에 안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요, 막 15절, 16절에 뭐 큰 결심이 있어도다. 이게 뭐가 무슨 큰 결심이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큰 결심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요 그냥 심사숙고를 많이 해본 결과 우린 전쟁에 안 나가겠다라고 그걸 결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지 않기를 위하여 큰 결심을 한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지파들은요,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생명을 걸고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운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어떤 이 지파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요,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가는데 어떤 지파의 모습으로 나는 속해가고 있는가? 이 교회 공동체 일 내 일 아니야. 그러니까 지체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요. 중보기도도 없고요. 교회에서 뭘 하든지 정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고 있는 이런 루벤 같은 단 같은 아셀 같은 길르앗 같은 모습은 아닌가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여기 나와 있는 지파 중에 빠져 있는 지파가 둘이 있습니다. 어느 지파 둘이 빠졌냐?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빠졌습니다. 뭐 이들은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그 가나안 이스라엘의 그 남쪽 이 베냐민까지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전쟁에 동참하라고 했고요. 예, 아마 그 베냐민 지파 남쪽에 살던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참여하라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가? 또 마지막 적용 질문은 나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합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며 방관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보면요, 그런 해야 될 일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보이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보일 겁니다. 그 할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역사책이 아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자원하여 참여한 지파가 있었고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며 참여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일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외면하고 있는 지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도 교회 가운데 어떤 지파의 모습으로 속해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